Taking my sin, my cross, my shame, rising again, I bless your name. You are my all in all. And when I fall down, you pick me up. When I am dry, you fill my cup. You are my all in all. Oh, Jesus, Jesus, the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Jesus, the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We call you worthy, Jesus. So worthy, so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Jesus, the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되고 귀한 새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쁜 온전한 예배로,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 감사와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생을 돌아볼 때 감사와 은혜를 깊이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환난 중에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지난날 아픔과 상처가 치유받고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 그 온유하신 주 음성,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긴 겨울의 끝자락에서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도 따뜻한 봄으로 이어지는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들의 이 세상에 거할 때에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눈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제단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영육간에 깨끗이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경건한 마음으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그 아픈 고통을 견디시며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 저희들의 생활도 경건하고 절제하며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침에 맺었다가 해가 뜨면 사라지는 이슬과 같고 잠시 왔다가 돌아가는 짧은 인생인데, 지금 이 순간에도 인간의 욕심은 더 많은 땅과 물질에 몰입하여 한치의 양보도 없이 상대를 죽여야만 내가 산다는 약육강식에 먹고 맥히는 동물의 세계와 다름이 없습니다. 전 세계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본주의로 교만하고 우상화한다면 반드시 멸망한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상처럼 저희들도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조건 없이 순수하게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국가나 사회가 비전이 없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은 이 세상의 등불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통해 어두움을 밝히고 병들어가는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천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과 경제적으로 가정의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셔 병 고침을 받게 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자비와 사랑으로 해결해 주시옵고, 슬픔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로부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이찬호 목사님에게 권능을 더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안타까운 양떼들을 돌보는 목사님에게 건강과 영적인 능력을 주시옵고, 가정 신방과 전화 신방을 통해서 드리는 간절한 예배가,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고 큰 위로와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기름을 부어주셔서 모일 때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선율과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거대의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께는 영광이,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고, 환절기에 이들의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성도들에게도 은총 베풀어 주시옵고, 영원히 지지 않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마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로 죄악으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코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은혜와 복과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 드리는 성도님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편이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 렌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40일 동안 내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평상시에 했던 습관들, 믿음에 방해가 되는 습관들을 한 40일 동안은 좀 중단하는 것, 좀 멈추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탐심 같은 것을 줄이기 위해서 금식 같은 것도 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욕이나 거짓된 것을 멈추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을 정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분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고백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40일 동안 나는 이런 것들을 절제하겠다. 제가 최근에 보니까 어떤 분은 새벽 기도를 결단하고 나오시는 분도 있고, 또 기도에 예배에 빠지지 않기로 결단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결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이 렌트 기간 동안에는 내가 이런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1번에 보시면 오늘 1부, 2부 예배 후에 2024년도 예산 감사 보고 및 예산 결산 재임 장로 시무권사 임직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3개월 이상 등록하신 지 3개월 이상 하신 모든 성도님들은 참석할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오늘은 축도 후에 바로 자리에 앉으셔서 공동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정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재직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2월 25일 오전 10시 10분에 이웃사랑부 홈리스 살기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많은 분들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번에 보시면 돌아오는 금요일날 우리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 오셔서 기도회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에 보시면 3월 1일 다음 주일에는 정기당회가 있고 3월 7일에는 목자 부목자 교육이 있겠습니다. 7번, 8번은 참고하시고요. 우리 9번에 보시면 도서부에서 신간 서적이 나왔습니다. 빌 브라이트, 카이로스 1, 카이로스 2, 인생 멘토, 하나님의 손길, 오직 기도만이 능력이다 라는 이 책을 새롭게 구입해서 이제 도서부에서 비치할 테니까 여러분들 신앙서적에 함께 읽는 것을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 친교는 선한 목장에 세우셨습니다. 우리 선교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1페이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늘 고민하게 될 텐데, 우리 오늘 집사님 기도에도 잠깐 언급된 것처럼 인생이 긴 것 같습니까? 짧은 것 같습니까? 길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짧다고 느껴지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아마 어떤 분은 60, 70년을 벌써 살았는데 짧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남은 인생은 길 것 같습니까? 짧을 것 같습니까? 훨씬 더 짧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또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깊이 기억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가 됐습니까? 그 마음의 문을 열어야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뭐로 시인한다 그랬죠? 입으로 시인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뭔가가 많이 생각되어 있으면 입으로 시인을 못해요. 왜냐하면 딴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집중하면 입술로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은혜 내려달라고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큰지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보고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의 삶과 주님의 헌신과 희생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나같이 더럽고 추하고 흉악한 죄인을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회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할까요? 시작. 오늘은 회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회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을 찢고 주님께 오세요. 마음을 찢고 주님께 오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기쁜 날이 있습니다. 참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은 언제 기뻐하셨고 언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셨을까? 우리가 감사는 감사하고 주님이 감사하는 감사가 얼마나 잘 매치가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내가 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되었다고 이 땅의 것에 대한 인간적인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서 춤을 추듯이 감사하셨다라는 내용들이 성경 몇 군데에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첫 번째가 뭐냐면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이 스토리가 언제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70명을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복음을 전한 다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그래서 제약불에 떨어질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성령에 감동해서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덩실덩실 춤을 추실 정도로 지옥불에 떨어질 인간이 복음을 듣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소식을 우리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15장 전체에 세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 그 비유의 내용이 잃어버렸던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그래서 그 잃어버렸던 양, 잃어버렸던 예물,
폐물 같은 거 여인에게, 그리고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오는, 그래서 그 기쁨을 어떻게 성경에서 기록하냐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큰 기쁨이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죄인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 천국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뻐할 정도로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길 때 기쁩니까? 이게 기뻐야 됩니다. 나는 이런 것이 전혀 기쁘지 않다. 누가 구원받든지, 누가 예수 믿든지, 누가 은혜 받든지 이건 기쁨이 없고 내게 만족시키는 것이 기쁘다라고 하면 그 만족이 없을 때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겠죠.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애통하시면서 애곡하시면서 너무 힘들어서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셨다라는 내용들이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쭉 바라보시는데 이제 주님은 미래를 볼 수 있고 앞으로 일을 볼 수 있는 분이시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온 성백성들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우셨다. 근데 그 우셨다의 그 원어 성경의 뜻은 조용한 눈물이 아니라 통곡하며 큰 울음으로 가슴을 부여잡고 엉엉 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슬프다 눈물 흘렸다가 아니라 죄악으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수많은 사람들, 그 백성들을 보면서 가슴을 통회하면서 엉엉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이 너무 힘들어 가슴이 찢어지듯 마음이 미어지듯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있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바꾸어 말하면 내가 오늘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딱 서는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고 이 마지막 날 할 끝자락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딱 서 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지금 딱 서서 너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심판하는 날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동시에 그 죄에 대한 회개한 사람은 구원의 은혜가 있는 날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라고 성경에서 약속하셨는데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이번 40일 동안은 만약에 지금 주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오신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예수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인가를 묵상하는 계절이 바로 이 사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란 마치 평소에 우리가 오래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떻게 삽니까? 평상시처럼 살잖아요. 나는 아직 20년 더 살 것 같고 50년 더 살 것 같은 사람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처럼 사는 것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무리하게 일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세상 가운데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폭식도 하고 과음도 하고 이런 나쁜 습관들을 막 하고 있다 보면 내 몸에 지금 이상이 생기는 것 같다. 내가 지금 건강에 좋지 않은 신호가 생긴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드디어 의사 앞에 딱 갔는데 의사가 나를 종합적으로 쫙 검진을 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이런 심각한 병이 생겼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날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내가 평상시에 좀 잘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잘 준비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내가 절제하고 바로 살았어야 됐을 텐데 라고 했지만 이 날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이게 마지막 날이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이 남아있으면 내가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데 이제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삶이 연장되려면 이 선고를 받은 날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잘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좀 반대 시각으로 생각해 보면 의사가 당신에게 이런 병이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날은 너무 충격적이고 힘든 날이기도 하지만 이제 이런 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의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시작해야 됩니까? 회복되고 치료의 방법을 찾는 그런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심판의 날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고통당하는 날이 아니라 어쩌면 이 심판대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바로 지각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되겠구나.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면서 내 인생의 미래가 바뀔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 심판대 앞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깨달아졌다면 여러분, 이 심판의 날이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심판을 은혜의 그림자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고통만 주고 때리고 찢기 위함이 아니라 죄로 병든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치료되고 회복하여 새 삶을 시작하는 날. 나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과거의 삶처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결단하는 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경고하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행위는 두려움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치료의 수술대에 오르는 결단입니다. 그냥 아프지만 내 병이 계속 진행되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심각한 병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수술대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수술해서 치료해 주십시오. 여러분, 수술 받기가 두렵지 수술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그냥 그대로 살겠습니다. 남들이 그렇게 하든 말하든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냥 지옥불에 떨어지겠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에 여러분 과감하게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날이 오늘 이 순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우리는 포악한 재판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라파, 치료하실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본질,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회개의 본질은 방향의 전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제라도라는 단어입니다. 이제라도. 히브리어 아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심판이 선언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회복의 길을 여시는, 너희가 지금 이대로 살면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지만 이제라도, 지금부터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치유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인생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닐 때는 의기양양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딱 부인하는 그 순간 그 인생에는 뭐만 계속 기억되냐면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고 어디 가든지 다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한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훌륭한 제자인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정말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낙인 찍힌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실망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못 이겨서 예루살렘에서는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으니까 자기가 살던 고향 갈릴리로 갑니다. 갈릴리로 가서 다시 물고기 잡는 일, 과거의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 물음의 의미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이제라도 괜찮으니 다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많은 분들이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힘도 없고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뭐 천국 가면 감사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믿음도 없는 삶을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이제라도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너무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너가 살던 과거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라도 정말 주님 닮은 삶을 시작해보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자로 알려진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참회로 컴패션이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 스크린을 잠깐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누가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기까지는 진정한 평안함이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아무리 평안을 찾고 만족을 찾고 세상 가운데 다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평안함을 찾지 못하면 세상 가운데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없다라고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입니다. 이 참회록에 어거스틴이 바뀌게 된 아주 귀한 계기가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는 아주 방탕하고 세상적이고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개를 시작하니까 갑자기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회개의 눈물이 흐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기도하는데 회개의 눈물이 없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진짜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회개를 하면 성령이 내게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냥 눈물이 내가 절제할 수 없는 눈물들이 그냥 철철철 흐릅니다. 자, 그런데 회개가 임하게 되면 성령이 내게 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렇게 회개하고 있는데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잡아 들고 읽어라. 잡아 들고 읽어라. 이게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했는데 그 마음속에 탁 와닿는 것이 뭐냐면 이때까지 성경을 놓고 살았는데 성경을 이제 집어 들고 성경을 잡고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라는 메시지가 들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잡아 읽고 들으면서 그 타락하고 손가락질 받던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나중에 그의 삶이 바뀌었을 때는 많은 사람이 뭐라고 그 앞에 이름 앞에 붙였냐면 성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묵상하는 사순절은 십자가, 고난, 희생이라는 단어들을 열거하는 우리의 종교적 감정을 자극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사순절의 의미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눈물 흘리고 감격했던 때로 나의 삶의 방향과 중심을 다시 주님께로 돌려놓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본문의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아침에 제일 첫 번째 했던 말입니다. 뭐냐면 하루에 눈을 뜰 때 주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의 하루를 돌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을 떴을 때 여러 말을 할 수 있고 여러 생각할 수 있는데 눈을 딱 떴을 때 하나님 또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으로 돌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원망하던 모습에서, 상대를 미워하고 정죄하던 모습에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것에만 관심이 많고 내 고집대로 살던 모습에서 연약한 주위 분들의 마음을 돌아보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돌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방향을 돌려놓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통해 사순절의 묵상할 하나님께 돌아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며 선포하신 첫 메시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신 첫 메시지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해라. 슈브, 방향을 돌려라. 그래야 천국이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요엘의 외침과 동일합니다. 가슴을 찢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듯이 우리가 가슴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세상으로 향하던 방향을 주님께로 방향을 돌리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 인생의 그 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릴 수 있는가? 자, 12절에 보면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자,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히브리인들이 주로 표현하는 이 세 가지 문학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금식이라는 것은 어떤 회개를 말합니까? 육체의 회개. 여러분, 말과 입으로, 육신으로, 손으로, 발로 육체의 모든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울며라는 것은 뭐냐면 감정을 통한 회개입니다. 미워했던 마음, 시기했던 마음, 나를 누르는 괴로운 마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면 눈물로 우리의 감정을 다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울음이라는 것은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이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인데, 애통이라는 단어는 그냥 육신과 감정을 넘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령이 임하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회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돌아보면서 공동체 전체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방향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를 결단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라고 말하는가? 자,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는 내용인데, 자, 13절 앞부분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옷을 찢는 것은 회개의 외적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깊은 회개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회개한다고 해서 옷만 찢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걸로만 회개하지 말고 진실한 회개를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의 변화 없는 눈에 보이려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거부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순절에 우리는 눈에 보이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변화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에 진실한 변화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전에 학창시절에 사순절이 되면 어떻게 할까? 우리 친구들도 많이 하니까 우리 아침만 금식해보자. 왜냐하면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어떤 게 굶는 게 제일 그래도 유리합니까?
아침은 그 다음 바로 점심이 오니까 그래서 아침 금식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 왜 아침 안 먹냐라고 친구들이 물어보면 이게 당당하게 사순절이라서 내가 아침을 안 먹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정말 대단하네. 너 아침도 안 먹고 얼마나 힘드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기뻐가지고 내년에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들으려면 얼마나 미숙하고 어리석습니까? 근데 요즘 여러분들 40일 아침만이라도 금식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나이가 들면은 한 끼를 건너뛰면 이렇게 힘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고난주간 한 주만이라도 아침을 금식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금식합니다. 근데 요즘 금식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이 금식하셨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는 금식이라는 것이죠.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형식은 이전보다 훨씬 더 줄어든 것 같지만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 종일이 힘들거나 40일이 힘들거나 한 주간 힘든 분들은 한 끼라도, 금요일 그 아침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누구에게 자랑하는 금식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금식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해서 찢다에 히브리어 카라는 내 마음의 자아를 찢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 마음의 완고함을 갈라지고 내 자존심 가운데 있던 모든 나의 의를 부서뜨리고 내가 지은 죄의 자기 합리화를 무너뜨리는 시간이 바로 내 마음을 찢고라는 것입니다. 이 찢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성전 휘장이 어떻게 되죠?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은 성전 휘장이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완고한 마음의 휘장을 찢고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제사의식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휘장을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엘서에는 눈에 보이는 것 금식하느라고 틀어내게 하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손과 발, 옆구리의 찢기심을 통해서 구원의 보혈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와 아픔, 우리에게서 은혜로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겉옷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찢으라, 체면이 아니라 교만을 찢으라, 습관이 아니라 완고함을 찢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왜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회개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이 다르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 앞에서는 회개해도 사악하고 악랄한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회개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계속 원수 맺겨 때로는 더 강하게 우리를 압박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마지막 13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자, 이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풀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스크린을 보시면 은혜라는 단어는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용서할 사람들만 용서하고 내가 받아들일 만한 사람만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은 그런 자격이 없는 우리도 용서해 주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비란 어머니가 뱃속의 아기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우리 남성들은 잘 모르는데 어머니가 아기가 생겨서 태 속에 있으면 그 아기를 어떻게 돌봅니까? 아기가 무슨 연약함이 있더라도 어머니가 그 아기를 계속해서 사랑으로 돌보고 말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는 그 태 속에 있는 아기에게 지속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은혜를 표현하고 너가 있기에 내가 살 의미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축복해주는 그 자비,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랑 아주 다른 부분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노하기를 더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내는 나의 모난 모습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오버랩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는 다 부모가 있잖아요. 부모가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철이 없을 때는 잘 모릅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모습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내가 어머니가 되어보면, 내가 아버지가 되어보면,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미숙하고 이렇게 고집세고 이렇게 악한데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여기 있구나 라는 깨닫는 순간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신은 힘들면서 자녀에게는 최고의 것을 주려는 희생과 사랑의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주님의 성품을 닮은 믿음과 사랑이 많으신 부모님이셨다면 그 눈물을, 그의 아픔을 누구에게 가장 많이 쏟았을 것 같습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자녀가 힘들지 않기를 가장 많이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육신의 부모인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능력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이 된 세상에 버려진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 세리하고 죄인들, 창녀들 얼마나 살기 힘들겠어요.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삽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모습에 있는 사람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이들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들의 속임에 넘어가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이 여인은 악하고 더럽고 추한 여인이 아니라 이 여인은 내 딸이다, 내 딸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라고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속임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미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본인은 지금 십자가에 못이 박혔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창에 옆구리가 찔려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 순간인데도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그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몰라서 속아서, 거짓에 속아서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데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부족한 우리도 이번 사순절만큼은 주님을 닮은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여호와의 날은 단지 재앙을 멈추는 회복의 날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제사함을 통해서 메시아적 은혜, 나도 십자가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날이 바로 이 사순절의 시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님은 이제라도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과거의 죄악된 습관을 던져버리시고 주님의 성품으로 돌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은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주님처럼 광야로 들어가는 시간이고, 마음을 찢는 회개하는 시간이고, 내가 처음 주님께 받았던 사랑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서,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너의 죄를 용서했다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이 영원할 것 같지만 아침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사라질 이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돌아왔을 때 기뻐하던 그 주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여서 오늘 감사가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회개의 눈물이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7장 부르신 다음에 앉아 계시면 축도하고 축도 후에 바로 공동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을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 우리 4절 하겠습니다.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내 4절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크로스웨이 교회 성도님들이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가게 됩니다.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고통하는 분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사순절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크로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하는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2025년도 예산감사 보고 예산결산 및 재임 장로, 김대영 장로, 시무권사 박성희 집사 임직을 위한 공동회의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공동회의를 통해서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 특별히 3년 동안 수고하신 장로님의 재임과 또 권사로 섬길 귀한 집사님의 시무권사 임직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